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세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말씀, 1장 1절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선지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이번 주는 호세아, 다음 주는 요나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추적하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따라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길에 바꾸며 이스라엘 자손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덧댄 후에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의 1장 첫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들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명령으로 시작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선지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어느 목회자의 아내가 현직 접대부예요. 그러면 교회가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호세아로 하여금 느껴보게 하시려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그래요. 사실은 좀 더 깊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에 속한 것은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가장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품행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신랑과 신부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아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신랑 신부의 관계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를 떠났고 음란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인 여호와를 버리고 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배반당한 신랑처럼 지금 하나님은 배신당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느끼도록 음란한 여자를 신부로 맞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호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결국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다 이름의 뜻도 좋지 않습니다. 아들, 딸, 아들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은요, 남편과 새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정한 아내와 또 부정한 남편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간간히 들립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꽤 자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때론 삶에 크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특히 가족을 배신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 민족을 위해 도망간 여인을 찾아 자기 만족을 위해 도망간 여인을 찾아 다시 가정을 이루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전 첫 번째 명령도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자기 가족을 매몰차게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그는 남자가 아니라 고멜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대요.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최악의 왕들 중 하나였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된 지 약 200년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분열이 고착화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때 좀 부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혼란은 여전했어요. 주전 722년에 강하고 악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됩니다. 멸망당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이 모든 일을 목격합니다. 호세아서는 그가 살아온 25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설교집입니다. 특히 3장 이후로는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 두 개의 큰 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요, 그야말로 엉망이에요. 결혼하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은 거 한 며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억으로는. 그러고 나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결혼 생활도 그야말로 엉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내연남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를 그녀를 받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아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아니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바라는 거야?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결혼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을 말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불성실한 여자예요. 너무 음란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할까?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습니다. 그를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해 주셨어요. 원래는 노예의 신분 아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 신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한 분에게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 후에 그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 가나안 신을 숭배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 표현이 다른 말로 간음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는 이혼할 만한 또는 언약을 깰 정당한 이유가 충분했어요.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대로 지키면, 나를 신뢰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벌이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신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을 통한 그 사람과 사랑을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하죠. 근데 하나님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다 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지속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9절 20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의 마음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멸망, 또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이 넘칠 것이다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시에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선지서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돼요. 망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미래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겠다. 또 호세아서에는 다윗 가문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다윗 가문에 새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욱 강력하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을 받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있게 하겠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는지 우리 존재를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 알아요? 영원한 사랑? 어떤 게 영원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중학교 2학년인데 영원한 사랑 알아요? 몰라요? 여기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시죠? 전데 저한테 저희가 물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장준희 집사님, 네, 장선희 집사님 피하시네. 같은 연생인데. 장준희 집사님은 영원한 사랑 아세요? 장준희 집사님, 영원한 사랑. 제가 봤을 땐 중2나 50대 중반이나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잘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부부를 사랑하는 것,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살짝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우리는 스포츠, 영화, 연예인, 아이돌, 애완동물, 음식, 게임 등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해 깊은 생각 대신에 사랑을 이것저것이라 막 표현합니다. 남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일상적인 말로써 느낌이나 그냥 감정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에 나 이 음식을 사랑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음식의 맛으로부터 또 결혼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쉽게 사용해서요. 쉽게 사용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쉽게 그 사랑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헌신, 진실, 긍휼 이와 같은 핵심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 기호,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행위가 화목제물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진짜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행위는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진정성이 잘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건 대부분 느낌, 감정 이런 것입니다. 취향, 기호. 하나님은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만한데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시고 추적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의 시작으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이거는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건데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우리한테 아무 공로 없이 받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무 값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너무 값싸서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어떤 지불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새 아이를 낳은 고멜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식 셋을 낳는데 과거의 자신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신실하고 참되게 아내를 사랑하는 법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 사랑을 통해서 성실하지 못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고멜은 어느 순간 그런 호세아의 사랑에 의구심 가지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도망쳤고 예전의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뭐 이해 다 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는요. 자기 삶을 향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돌아갑니다. 고멜은 자신의 생활 방식 때문에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고멜은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자신의 마음의 힘보다 타인에 휘둘리는 삶을 선택했어요. 내 삶인데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더 맞다 생각한 것이에요. 고멜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도 죄 많은 자기 욕망 때문에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장 편하다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한 어떤 회복도 어떤 진실한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가족을 등진 처분에 맡겨도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입니다. 잡히면요. 간음하다 잡히면 남자도 죽어야 되고 여자도 죽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도 그런 정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사창가에서 거래한 흔적이 남는 사람들의 이름들 한 번에 방송에 가끔씩 나와서 사람들 참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추적하라 말씀합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녀가 원한다고 해도 그녀에게는 돌아오는 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길이라 생각 안 해요. 이게 참 무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돈을 지불했던 것은요. 자유가 고멜에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멜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안 좋은 쪽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가 해왔었던 이 일을 누가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 호세아라는 사람의 모습도 잘 깨닫기 힘들어요. 근데 호세아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 때로는 멸망과 포로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판단받게 돼 있어요. 거짓 말하면 거짓에 대한 결과를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자기를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캐나다의 콩코디아라는 대학에서 아기들을 대상으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실험했습니다. 아기들이에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포장을 멋지게 한 박스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아기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넣어 두었어요. 만 13개월, 16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실행했어요. 한 그룹은 빈 상자를 통해 아기들을 속였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계속해서 좋은 장난감을 보여줬어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아기들을 대한 그룹에서는 대부분의 아기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들을 속인 그룹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아이들만 사람의 행동에 반응했어요. 원래 이 13개월에서 16개월이 어떤 거냐면 자기를 인지하고 주변을 인지하고 신뢰감이 형성되는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절반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면 조그만 새끼들 옆에 있으면 새끼들이 사람한테 찾아온다. 자꾸 보호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감을 형성해요. 그 정도로 어린 생명체 또는 아기들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니까 애들도 안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기도 정직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시는 분으로 혹시 아직도 생각하세요? 의심스럽고 믿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통해 정직하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치유와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런 일 할게요. 제가 한 집사님이에요. 이제 제 사실은 좀 후배인데 지금은 집사입니다. 큰 교회에서도 섬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우리도 참 도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 법무사 시험을 보는데 50대 초반에 법무사 시험을 봐요. 원래 법학과 출신인데 이제서야 법무사 시험을 보고 좀 잘 되면 법무사로 일자리를 잡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라고 지금. 근데 되면 뭘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고. 지금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선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치유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라디에이터 2를 봤어요. 글라디에이터가 인제 검투사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당시 로마에서만 표현했습니다. 로마 하면 뭐 대단한 제국이었죠. 로마는 당대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전장 후 잡혀온 포로들을 싸움꾼으로 운명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글라디에이터, 검투사 이런 뜻입니다. 로마 건국 신화에 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레무스, 로물루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 늑대가 이렇게 있고 애 둘이 이렇게 젖을 빠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는 7개 부족을 규합해서 세를 넓혔다. 그게 로마 제국의 시작이에요. 늑대의 젖을 먹고 큰 두 아들을 통해서 7개 부족이 규합해서 제국을 세웠다. 이게 무슨 한 나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이렇게 세워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때로는 한때를 호령하고 500 년의 나름 자칭 평화를 얘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글라디에이터 검투서 듣기에는 멋진 표현이지만 이들에게는 목숨을 건 싸움만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존재였어요. 로마 콜로세움에서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딱 하면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도 주어졌고 때로는 자유도 주어졌어요. 아주 드물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검투사를 이용해서 로마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야심가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그 자유를 쟁취 위해 싸우라고 검투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너 자유 회복할 수 있어. 근데 그 자유가 너무 희박한 거예요. 소위 마지막 남는 검투사 하나만 얻는 그런 자유입니다. 말이 길었어요. 로마 시대 자유자라는 신분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영화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유가 과연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도요, 그 당시 로마를 잘 알기 때문에 자유인에 대해서 또 노예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 불성실한 우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불성실한 아내와 결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모두를 덮을 것이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회복과 또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또 12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한 달 통해 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